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경 통독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이 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을 찍어 놓고 다시 보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로 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 약간 좀 정신 사납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이파리와 그 이파리를 문 비둘기가 평화와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이 된 거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인권에 대한 그 개념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노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성경이 가장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그 아버지를 말하자면 그 권위를 보호해 주지 않은 아들이 그 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 인종이 갈라져서 함의 후손은 흑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분히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함이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되고 흑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루딤과 이마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술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심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최초의 정복자로 보여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건설자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반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 원래는 언어가 다 다양했는데 강력한 지배자가 나타나서 언어를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그 어떤 그 도취된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일치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하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독재적이거나 혹은 전체주의 같은 그런 체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양성을 가지고 저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흩으셨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 비하면 지금 수명이 한 반 정도, 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명은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삶이 더 고달파졌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고대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곳을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왜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어, 그들은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섬기는 신이 아닌 그 새로운 새로운 종교를 찾아서 떠난, 말하자면 뭐그 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딘 필그림이었듯이 아마도 그런 어떤 여정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와서 하란이라는 곳, 하란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좀 더 와서 있는 곳인데요. 가나안 땅에서는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그 데라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되지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더 남방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12장입니다. 이 12장부터가 이제 역사 시대입니다. 11장까지는 전 역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시대였다면 12장부터는 그 연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역사 시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물론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말 귀한 복이죠.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착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예, 목자였고 목축을 했으니까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유랑민이었던 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그 곡창지대였죠. 물론 애굽의 더 많은 지역은 사막 이 지역이지만 나일강 유역은 굉장히 비옥하고 항상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전 애굽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말하자면 기름진 그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어, 내려가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그 애굽은 풍요의 땅, 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도 흥미로운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하는데 그럼 사례도 상당한 나이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보고 탐복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이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죠. 성경이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요. 75세라는 것이 정말 75세였다. 생물학적으로 75세였다는 의미보다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런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다 하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13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와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죠. 아주 비옥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뭘 보고 따라 선택했는가 하면요. 땅이 기름지고 좋다. 그래서 나는 저 땅으로 가겠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땅이 기름지고 좋으면 거기는 분명히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번성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롯은 그 땅의 기름짐을 보면서 그것을 옮겨가서 점점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거예요. 그 소돔의 중심으로까지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보면 롯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롯은 풍요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풍요의 땅, 아주 그 번성하는 도시 소돔에까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죠. 예. 이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요.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갔다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선택의 차이겠죠. 자, 오늘 14장까지만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때의 국가들은 도시국가 같은 형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말하자면 부족 국가에서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합쳐진 도시국가 형태로 이제 발전한 그런 소규모 국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들의 연합체가 이렇게 서로 전쟁이 난 겁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영해에 몰렸더라. 사해를 말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쳤어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산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네 왕의 연합군이 이겨요. 이 다섯 왕의 왕 중에는 소돔 왕, 고모라 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진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이죠.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재밌죠? 아브라함에게서 318명의 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지도자라면 그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 같은 것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물론 떠나올 때는 혼자였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는 어떤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 같은 것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주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력이라거나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아주 특이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존재의 근거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만난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글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한 어떤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는 모든 신들이 다 본인 형상이 우상이었어요. 인간 욕망의 투사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그분의 본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근원이 되시는 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혹은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었다. 그럼 이 시대에도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큰 종교 혁명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대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14장까지 읽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